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11절과 12절에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 그렇죠? 그 제목이 오늘 예수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보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주보 12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떼어놓고서 먼 나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심정이죠. 이렇게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부탁을 할 것이냐, 어디다 어떻게 살도록 해줘야 될 것이냐, 막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길래 이 이름을 주시고 가셨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모든 첫째,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왜 구원이란 단어가 필요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구원, 그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요. 결국 마귀 자녀가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는 악한 영이라. 악한 영,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불신자 상태죠. 여기서 구원받는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건데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뜻.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 인간의 손을 붙잡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새 생명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성육신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아버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구원받는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가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는 단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즉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바로 문제를 다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다. 우리가 구원자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는 단계입니다. 이제 작은 지식이지만 요만큼 알았어요. 알았으면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걸 요구하신 것이죠. 뭐 돈을 갖고 와라, 돈을 갖고 와야 구원 주겠다. 돈이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머리가 똑똑해야 구원 받는다.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겠죠.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공평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접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믿는 것이다. 교회 다녀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 단계입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느냐, 기도로 영접할 수 있다. 기도는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데 기도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귀신 들린 자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요, 이렇게. 저는 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귀신이 막 이렇게 완전히 인격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막 얘기해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알아맞히고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점친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점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귀신이 알고서 막 맞추죠, 이렇게.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나중에는 종착역은 멸망하죠. 왜?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어느 날 가서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그 귀신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으면 정신 돌기도 하고 무당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우리 유빈이 할머니가 원래 무당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 개척교회에서 있을 때 앞에서 무당집 차려놓고 하셨는데, 거기 아들로 있던 사람이 우리 유빈이 아빠, 지금 현재 목사되어 있는 우리 조인 부목사님이 아들로 있었죠. 그때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갖고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왔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렇게. 그냥 보여요, 이렇게.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서 계속 줘야 될 건 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자꾸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 계속 주는 가운데 복음 들으면서 점차 치유하셔갖고서 지금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듣지만 기적인 겁니다. 이거 기적. 무당, 우리 앞집에 무당 있고 무당의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복음 듣고서 이제는 복음으로 변해서 목사 됐다는 게 기적이잖아, 이렇게. 또 그 무당이었던 그 어머니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돼 있고, 기적이죠, 이렇게.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신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울 때도 문제 있을 때도 늘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으면요 내 인격이 아닙니다. 막 때로는 사단이 막 시달리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갑자기 치유된 것 같아. 그래갖고 조증에 빠지고 어떤 때는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인생이 막 어떤 때 막 정신 분열처럼 나가고 막 근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세까지 보장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노니 내가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바로 그것이 시인입니다. 시인하는 단계.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묻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맡겠느냐?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네 아니고 아니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을 맡겠느냐? 아니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 그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니라고 했는데 부부가 됐다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랑으로 삼겠느냐? 네. 신부로 삼겠느냐? 네. 그러면 네 대답했기 때문에 해서 네 할 때 카메라면은 그 입을 찍잖아요. 입을 탁 찍고서 소리 크게 하라 그러잖아요. 크게 다른 사람 듣도록. 왜냐?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부부가 되는 것이지. 아니요. 그런데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그 네라고 대답한 그 시인이죠. 시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된 겁니다. 거기 많은 증인들이 있죠. 그 증인들이 이제는 그 하객들도 다 증인이고 또 주례자도 증인이고 다 뭐 부모도 증인이고 다 증인이겠죠. 그래서 시인하는 것을 그렇게 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째 남자가 소리가 작아 더 크게 해. 또 신부한테도 신부는 원래 소리가 작으니까 신부는 소리가 작으니까 그럼 고개를 끄덕거리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잖아. 사람들이 다 보고 아 시인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잖아요.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내 시인을 할 때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시인할 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인할 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그런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시인할 때 바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석같이 너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였느니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당신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 위에서 핍박받고 또 가정과 모든 형제와 모든 거 복음 때문에 내가 다 버렸는데 오직 복음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바로 전도, 즉 복음 앞에 증인될 때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 여기 우리 송봉산 우리 집사님 와 계신데 미국에서 왔어요. 시카고에서 이제 왔는데 서울여상 출신이시고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로 미국 갈 때 이제 파송 예배하고서 파송장을 하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는 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들렸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감사하게 이제 선교대 기간에 우리 송봉산 우리 집사님한테 원래 김봉산이에요. 근데 남편이 송씨기 때문에 미국에는 남편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거든요. 한국은 안 바꾸는데 미국은 결혼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송봉산입니다. 송봉산. 근데 처음에 가서 미국의 CPA 그걸 시험 봐서 합격했고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아니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죠. 공인회계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공인회계사.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합격하고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그 미국 은행의 지점장이 되고 막 그 정도로. 거기다 또 지금 또 자격을 또 하나 땄다 공부해갖고서 이제 여러 전문성 갖고 여러 저기를 이제는 파트를 담당해서 하는 매니저로 해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잠깐 제가 시간 드리려고 나와서 좀 인사도 좀 하고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또 살아가는 또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또 기도해줄 또 기도할 제목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전혀 딴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증인으로서 이렇게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산업인 예배 때 인사했는데 2002년 3월에 결혼해서 이제 시카고로 갔고요. 간 지 한 4개월 있다가 CPA 공부를 하려고 이제 거기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도 안 되고 또 이제 나이 어린 애들 저랑 10살 이상 차이 나는 애들이랑 공부를 하려니 전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영어도 안 되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서 근데 그때 세우는 교회에서 매주 그 이구현 목사님 메시지 테이프하고 그 주보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정말 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늘 귀에다가 그 메시지를 꽂고 다녔는데 그 주에 내가 힘들어서 고민하는 것에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답을 주신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신앙도 약하고 했었는데 그때 순간순간 매주마다 그 메시지가 저를 붙잡아줘서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냐고 바쁘잖아요. 사냐고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힘들 때면 그치 내가 평신도 선교사지 지금 나는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평신도 선교사지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사드리려고 왔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이춘덕 선생님 통해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막 세상에서 막 방황할 때 학교로 와라 해서 그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전해 주시는데 딱 우리 집 얘기네. 그래서 아 이게 성경 말씀에 있었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거 전혀 몰랐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 속에 아니 이렇게 다락방을 접했고요. 근데 시카고에서 계속 말씀 듣고 할 때마다 특히 이제 지금 한 20년 정도 메시지 들으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알게 해주신 다락방이 너무 고맙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거를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정말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뭐 나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알게 해주시는 이 상황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